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며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혹은 이 사회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되며 당신과 주변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화, 짜증,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철학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을 한마디로 괴로움, 즉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문즉설은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과는 다릅니다. 즉문즉답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A입니다라고 답하는 지식의 교환이라면 즉문즉설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어머니가 괴로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당연히 괴롭지요.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어머니가 괴로우신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머니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어떤 경전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과 같습니다.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면 1000년을 기다려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환해집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았던 방이라도 불을 끄면 즉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겐지스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강물에 한 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겐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오랜 전통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강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의 마음속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다, 안 간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그 믿음의 모순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곧 괴로움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요? 마치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재래식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다 있어 라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불편함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불만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실에 기반하여 대처하면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대처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며 한 사람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한 사람은 늘어놓습니다. 이때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가졌구나 라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며 상대방을 탓하고 바꾸려 드는 순간 그 불편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번집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서로 대화하여 습관을 조율하며 개선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거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불교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해탈과 열반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깊은 꿈속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위협당하며 또 어떤 사람은 뱀에게 물려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을 뿐인데 꿈속의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다른 악몽을 꾼다고 해서 100가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아주고 강도를 물리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꿈에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그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진실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땐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만 이 알아차림을 놓치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를 버럭낸 후에야 또 놓쳤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를 낸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생활이 곧 수행의 장이 되고 직장생활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를 향한 화, 업무 스트레스가 바로 내가 풀어야 할 수행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에 갚이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른 집은 온통 난리가 나지만 나는 괜찮다. 이게 뭐 큰일이라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자며 좌절한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줄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며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혹은 이 사회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되며 당신과 주변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화, 짜증,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철학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을 한마디로 괴로움, 즉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문즉설은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과는 다릅니다. 즉문즉답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A입니다라고 답하는 지식의 교환이라면 즉문즉설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어머니가 괴로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당연히 괴롭지요.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어머니가 괴로우신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머니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어떤 경전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과 같습니다.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면 1000년을 기다려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환해집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았던 방이라도 불을 끄면 즉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겐지스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강물에 한 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겐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오랜 전통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강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의 마음속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다, 안 간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그 믿음의 모순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곧 괴로움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요? 마치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재래식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다 있어 라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불편함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불만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실에 기반하여 대처하면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대처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며 한 사람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한 사람은 늘어놓습니다. 이때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가졌구나 라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며 상대방을 탓하고 바꾸려 드는 순간 그 불편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번집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서로 대화하여 습관을 조율하며 개선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거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불교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해탈과 열반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깊은 꿈속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위협당하며 또 어떤 사람은 뱀에게 물려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을 뿐인데 꿈속의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다른 악몽을 꾼다고 해서 100가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아주고 강도를 물리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꿈에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그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진실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땐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만 이 알아차림을 놓치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를 버럭낸 후에야 또 놓쳤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를 낸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생활이 곧 수행의 장이 되고 직장생활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를 향한 화, 업무 스트레스가 바로 내가 풀어야 할 수행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에 갚이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른 집은 온통 난리가 나지만 나는 괜찮다. 이게 뭐 큰일이라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자며 좌절한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줄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며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혹은 이 사회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되며 당신과 주변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화, 짜증,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철학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을 한마디로 괴로움, 즉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문즉설은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과는 다릅니다. 즉문즉답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A입니다라고 답하는 지식의 교환이라면 즉문즉설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어머니가 괴로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당연히 괴롭지요.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어머니가 괴로우신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머니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어떤 경전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과 같습니다.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면 1000년을 기다려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환해집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았던 방이라도 불을 끄면 즉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겐지스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강물에 한 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겐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오랜 전통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강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의 마음속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다, 안 간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그 믿음의 모순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곧 괴로움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요? 마치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재래식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다 있어 라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불편함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불만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실에 기반하여 대처하면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대처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며 한 사람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한 사람은 늘어놓습니다. 이때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가졌구나 라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며 상대방을 탓하고 바꾸려 드는 순간 그 불편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번집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서로 대화하여 습관을 조율하며 개선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거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불교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해탈과 열반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깊은 꿈속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위협당하며 또 어떤 사람은 뱀에게 물려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을 뿐인데 꿈속의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다른 악몽을 꾼다고 해서 100가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아주고 강도를 물리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꿈에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그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진실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땐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만 이 알아차림을 놓치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를 버럭낸 후에야 또 놓쳤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를 낸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생활이 곧 수행의 장이 되고 직장생활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를 향한 화, 업무 스트레스가 바로 내가 풀어야 할 수행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에 갚이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른 집은 온통 난리가 나지만 나는 괜찮다. 이게 뭐 큰일이라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자며 좌절한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줄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며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혹은 이 사회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되며 당신과 주변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화,
짜증,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철학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을 한마디로 괴로움, 즉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문즉설은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과는 다릅니다. 즉문즉답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A입니다라고 답하는 지식의 교환이라면 즉문즉설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어머니가 괴로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당연히 괴롭지요.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어머니가 괴로우신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머니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어떤 경전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과 같습니다.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면 1000년을 기다려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환해집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았던 방이라도 불을 끄면 즉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겐지스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강물에 한 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겐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오랜 전통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강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의 마음속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다, 안 간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그 믿음의 모순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곧 괴로움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요? 마치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재래식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다 있어 라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불편함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불만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실에 기반하여 대처하면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대처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며 한 사람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한 사람은 늘어놓습니다. 이때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을 가졌구나 라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며 상대방을 탓하고 바꾸려 드는 순간 그 불편은 갈등과 괴로움으로 번집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서로 대화하여 습관을 조율하며 개선해 나가거나 혹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거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이 없는 삶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것을 열반이라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불교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거나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해탈과 열반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깊은 꿈속과 같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고 어떤 사람은 강도에게 위협당하며 또 어떤 사람은 뱀에게 물려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편안히 잠들어 있을 뿐인데 꿈속의 당사자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다른 악몽을 꾼다고 해서 100가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아주고 강도를 물리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꿈에서 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그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라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괴로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항상 진실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갈 땐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그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물론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만 이 알아차림을 놓치고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를 버럭낸 후에야 또 놓쳤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화를 낸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면 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생활이 곧 수행의 장이 되고 직장생활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됩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를 향한 화, 업무 스트레스가 바로 내가 풀어야 할 수행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불법에 갚이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른 집은 온통 난리가 나지만 나는 괜찮다. 이게 뭐 큰일이라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보자며 좌절한 아들의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 줄 수 있는 그 평온한 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괴로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들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며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혹은 이 사회와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공덕이 되며 당신과 주변의 삶에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겪습니다. 화, 짜증, 미움, 원망, 초조, 불안, 근심, 걱정. 철학에서는 이 모든 마음의 부정적인 작용을 한마디로 괴로움, 즉 고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즉문즉설은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묻고 답하는 즉문즉답과는 다릅니다. 즉문즉답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것은 A입니다라고 답하는 지식의 교환이라면 즉문즉설은 마음의 대화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왜 아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어머니가 괴로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 당연히 괴롭지요. 공부는 아들이 안 하는데 왜 어머니가 괴로우신가요?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어머니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구나. 아들은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내 생각,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설법의 힘입니다. 어떤 경전을 강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1000년 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동굴과 같습니다. 그 동굴에 불을 탁 켜면 1000년을 기다려야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환해집니다.
반대로 1000년 동안 밝았던 방이라도 불을 끄면 즉시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괴로움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돌이키면 즉시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겐지스 강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이유를 묻자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씻겨나가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함부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강물에 한 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인가? 그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젊은이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브라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겐지스강에서 성스러운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오랜 전통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강물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는 물고기나 거북이가 가장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젊은이의 마음속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분명히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다, 안 간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스스로 그 믿음의 모순을 발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합니다. 2500년 전의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생각해 봅시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이 곧 괴로움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괴로움은 바이러스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일까요? 마치 현대적인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사람이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과 같습니다. 그 불편함은 재래식 화장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나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습관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다 있어 라며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순간 그 불편함은 미움과 원망이라는 괴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불만으로 키우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실에 기반하여 대처하면 우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애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난 코끼리가 달려와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대처는 하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특히 결혼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한 사람은 늦게 자며 한 사람은 물건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한 사람은 늘어놓습니다.